저는 중학교 방학 때에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때 처음 배운 한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소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소학의 서론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구가 있고 그 문구가 소학 서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의 중심되는 말은 개소이위 수신제가 치국평천 하지본이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아실 것입니다. 몸을 수련하고 가정을 다스리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순서가 천하의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에 중심되는 말은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이예지는 인성지 강인이라라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당에서 첫날 그 둘을 다 배웠어요. 둘째 날 훈장님이 시작하면서 저에게 두 번째의 뜻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대답을 했습니다. 착함과 아름다움과 덕이 되는 것과 고둠은 하늘의 근본덕이고 어짐과 의로움과 예절과 지혜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잘 대답했어요. 그런데 훈장님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이예지는 인성지 강인이야라는 말에 예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에 저보고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지를 걷으라는 겁니다. 종아리에 매를 때렸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 5대가 넘는 종아리에 매를 맞았습니다. 제가 분하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도 눈물이 났어요. 그 붉은 두 줄의 자국이 오래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훈장님이 너를 사랑해서 때린 것이니 서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도 제 마음에 분노가 풀려지지를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훈장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저를 사랑해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본보기였습니다. 제가 잘못 대답해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마치 군대처럼 제가 본보기로 종아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훈장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소학을 통해서 한문도 배웠지만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유교적 덕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훈장님은 그 후에도 저를 너무너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훈장님이 사랑해서 때린 덕이라는 것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설명할게요.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되면 성숙하고 겨울이 오면 거둬들이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그 예를 든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행하면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스승의 뜻을 잘 알고 행하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뜻을 알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불효가 되고 제자의 구실을 못하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제대로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덕목을 찾아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바울이 이 말로 에베소 교회를 권면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뒤 문맥에서 여러 가지 덕목을 설명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덕목이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구체적 내용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해 주니 감사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홍해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니 또한 감사했습니다. 먹을 거 없으니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은 감사와 원망의 교차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창효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5가지 감사를 쭉 나열하고 목사님도 5가지 감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5가지 감사가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분명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감사한데 왜 5가지만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는요, 5가지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아래에 글을 써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어떤 원망도 불평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를 맞는 것 같은 고난이 있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그 환경, 그 관계에도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토끼가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패배했습니까? 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잔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이 무엇입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지혜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꾀는 대부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슨 뜻입니까? 꾀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꾀를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에 아낀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이러합니다. 속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하도록 종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낀다의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이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시간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속량의 사건으로 다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오늘의 시간에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빠삐용이 외로운 섬에 있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빠삐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하십니다. 너의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을 구원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이런 돈은 어쩌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채워지는 선택의 결단을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미하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말씀대로 채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가만히 보면 그 3년의 공생 기간의 모든 시간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 정말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시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채운다는 뜻은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밭은 마음의 밭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길가의 마음밭이 되면 안 됩니다. 돌밭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처럼 물질과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마음을 일구는 기경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가를 버려야 됩니다. 돌짝밭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 좋은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마음의 말씀이 들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먼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 이웃과의 만남,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의 시간을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나라로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라로 살지 않습니까? 물질의 나라, 권력의 나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꾀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질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도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한다는 말이 너무 인색하죠. 그러나 미국에 가보십시오. 영어 문화권에 가보십시오. 감사가 연발연발이에요. 생큐 연발연발이죠. 우리도 말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로 제대로의 감사가 되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형식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바울이 그의 13서신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 말이 164회가 거듭거듭 기록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나에게 주님밖에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삶으로 그대로 다 표현이 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진정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다시 이 10절의 바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골로새에 편지 쓰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연결절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어떻습니까? 5번째 황제죠. 그때로 보면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권력의 노예로 되어져 버렸죠. 그 권력 때문에 의심과 불안의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의 핍박에 선두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 범인이 기독교인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광장에 모아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서 횃불로 사용하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권력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쫓기다가 자기 하인의 집에서 자결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를 인류의 파괴자, 세상의 독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손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바울입니다. 그 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감사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지혜로 시간을 속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로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음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항상 감사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누군가는 오늘 내일의 꿈을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 오늘이 오늘에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쿵 하고 삶을 산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은 내일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닫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모든 세상 역사를 열어야 합니다. 자연을 향하여도 열어야 합니다. 그 열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닫힌 마음과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닫힌 마음과 삶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닫혀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역시 닫혀 있습니다. 역사와 세상과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자연과도 닫혀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나라를 이루며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연속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1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 말씀이 앞뒤로 되어 있지만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열려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전인격을 활짝 열는 것입니다. 18절을 이렇게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술에 취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쳐버립니다.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닫힙니다. 모든 게 닫혀버립니다. 어떤 때 열립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하나님께 열립니다. 이웃에게 열립니다. 모든 것과 관계를 열어 젖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을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열리고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열어 젖히는 쌓이는 그릇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열려져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9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 말씀 두 군데를 보면 피차 복종한다, 서로 화답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서로 화답한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넓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즉 열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가능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들의 종이 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나눔을 이루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금으로 흉년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 한국에까지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출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든 가난한 성도들이 준 물질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우상 섬기고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가요. 모인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크고 재산이 많았지만 늘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으로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 수치를 알아라, 회개하라,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이웃들과 나누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열린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교회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줬어요. 그 나병은 그 당시에 정말 천형의 병이었죠. 진 밖으로 쫓겨가는. 10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줬는데 아래쪽에 있는 유대 사람 9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 먼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중간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도 치유를 받았고 영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사람 9사람은 육체의 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보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9사람 육체의 병으로 끝났는데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육체의 병에다가 영적인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 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점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1년을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이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저희들 진정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점점 더 크게 축복하시고 나를 점점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